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구성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으로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쭉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그것들을 논평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는지. 거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죠?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사도 요한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것은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내가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냐? 더군다나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인간이 상상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신이 없이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왜 신을 의지하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믿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고 믿게 하시고자 애를 쓰셨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서쪽 지방으로 이제 돌아오신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아주 삽시간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회당장이 뭐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장로 중에 투표로 뽑힌 사람, 2년 임기 재임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 율법서나 서신서를 읽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회당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높은 신분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납작 엎드려진 것,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뭔가가 절박한 마음, 완전히 무너진 마음, 그런 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이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릴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23절에 보면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내 아이에게 손을 좀 얹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말은 이 딸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직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호흡을 막 헐떡이면서 숨이 멎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딸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딸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는 딸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 믿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세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간구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바짝 엎드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그것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그런 걸 다 제쳐두고 거기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내 계획, 내 계산, 내 유익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따를지 말지, 내가 굴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발 앞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명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명만 내려달라고 그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일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가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나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누구죠?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간단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정도로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여러 명의 의사들을 만났겠죠. 또 뭐 좋다는 약들은 다 먹어봤을 겁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그걸 구해다가 그걸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자기 병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전보다 병세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딱하고 또 불쌍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말 그대로 생리와 무관하게 피가 계속 흐르는 질병이 혈루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인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하니까 늘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여인을 접촉하는 것을 꺼렸을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소외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 명성이 얼마나 자자하게 명성이 대단했는지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12년 동안이나 모든 재산을 다 날릴 정도로 낫기를 원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죠?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하게 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면을 합니까? 자기는 부정한데.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옷에만이라도 손을 대어도 날 것만 같았어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은 내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정말 내가 치유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자기가 그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약들을 다 먹어봐도 낫질 않았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분, 나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인파들을 뚫고서 예수님의 뒤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혈루증이 즉시로 나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가 멈춘 것을 느낄 정도로 즉각적으로 그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구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구나, 그걸 말씀하는 건가요? 그것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토리노 성당에 그 예수님의 수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위, 예수님을 덮었던 수위니까 뭐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를 만지면 내 질병이 낫겠구나. 그 수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그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그 영험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밖에 없었나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에다 손댔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도대체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위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따가운 그 시선, 또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인파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선입견들이 믿음을 방해를 해요. 또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 철학들,
또 주변 상황들,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서 뭐 하나?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이 여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기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여기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그냥 계속 찾아 헤매든지 자포자기하고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과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듯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큰 대형 병원을 가든지 용한 전문의를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봐서 거기다가 예약을 걸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어떤 질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그 질병이 다시는 안 생기나요? 아니에요.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사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선입견, 사람들의 목소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이 즉시로 나은 뒤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손을 댔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죠? 아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아니 손댄 사람을,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던 이 여인은 겁이 났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즉시로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몸을 돌이켜서 찾는 거예요. 자기는 몰래 가서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옷에 손 댔느냐 그러고 찾으시는 겁니다. 고개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여인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구원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뭔가 의도적인 겁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죠?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막 빡세게 해야 됩니까? 은사를 받아야 되나요? 뭐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의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들 믿음 가운데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질병을 치유하는 거? 더 장수하는 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이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 나의 왕,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낭망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보였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죠? 두려웠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라고 말할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여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